신병사에 가보세요. 정장 사진에 많이 부활절 희망입니다. 2023 한국계 부활절연합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네, 이쪽으로 가주시죠. 신목사님 이쪽 맞죠? 신평이 목사 이쪽 됐어요. 이쪽 끝에.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앞을 봐주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총무이신 검기용 목사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회장님께서 부활절에 대한 기조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4월 9일 날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잘 섬기도록 그렇게 준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기자분께서는 먼저 손을 들고 발언권을 받으신 후에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언론사 명과 본인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신문 지영길 목사입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파가 다르지만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같은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들이 교단장이나 이런 대표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되지만은 그 소속된 교회나 이런 전국 기독교 기관들이 이렇게 부활절에 한 기도문을 한다든지 또 남북 공동 기도문 경우도 있었고 한데 전 대표자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가 돼서 예배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물리적으로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이 모든 내용을 각 교단을 통해서 각 교단, 각 교회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 같은 주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 17개 방역 도시도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신 분? 네, 기독교 뉴스의 김성수 기자인데요. 3년 만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전국적으로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아니면 일부 대표회장들만 모여서 교단들을 모여서 연합예배를 갔는데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기총 분열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예배가 좀 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부활절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총무들이 모여서 74개 교단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각 단체마다 예배는 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총무들이 뭐 양쪽에 껴있고 세 군데 껴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NCC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부활 예배를 한 번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차후에는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앞으로 하고 계신지 준비위원회에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다. 어쨌든 한국교회
74개 총무들이 모여서 코로나 3년 동안도 잘 했고, 작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000명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서 한기총의 김현성 대표 대행이나 송태섭 한교연의 대표장이나 NCC에서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총무단에서 좀 더 한기총, 한교연, 여러 단체를 좀 더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대학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꼭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는 사실 한 교회가 하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각 연합기관에서 일부 연합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상황이 생겨서 깊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연합기관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14개 교단에 NCC나 한기총이나 한교회나 그 멤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제가 한 99%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연합기관에서 따로 소규모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해소를 해서 아예 같이 그 예배를 연합기관에서도 여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들으로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연합기관에 속한 교회들이 다 여기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기관에서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일단 뭐 보도로는 뭐 여러 군데 나눠져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은 조금 보도가 많이 앞서간 거고요. 실제로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된 교단에 소속된 연합단체 몇 군데서 예배를 따로 드린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야 정확한 보도인데, 보도가 좀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언론 이 사명이 또 한국교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뜻을 모아서 앞으로 어차피 교단이 다 소속되어 있는데 따로 연합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전부가 무엇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언론들이 어차피 같은 교단을 갖고 하는데 또 연합 예배를 또 드려서 남이 볼 때 한국교회가 나눠진 것처럼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그런 연합기관 단체에서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문 볼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화합과 하나됨입니다. 여기 보면 그 기도문에 교단 교파, 진보 보수, 남녀, 가진자 못 가진자, 장애를 가진자 가지 못한다, 단일 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 되자.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의 첫 번째가 화합과 하나가 됨이고요. 두 번째는 분단된 조국에 대한 통일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고통받는 우리 전 세계 형제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들, 국내적으로는 그 젊은 세대들, 일자리 보험에 없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선 분들, 이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로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후 문제와 저출산 문제 이를 네 번째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1, 2, 3, 4의 모든 현재의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담아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하는데, 우리 오늘 이번에 부활절 연합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차기 뒤에 교연하신 차일진 기자입니다.
지금 기자회견문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치재들이란 말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치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산주의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타파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 않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뭐 주사파, 뭐 이렇게 공산주의 하면 또 이렇게 그 편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또 우려가 생기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체제는 분명하죠. 지구상에 현재 공산주의가 5개의 국가밖에 존재하지 있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그 공산체를 강화시키고 나름대로의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개혁타임즈의 김창현 기자입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고향이 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6.25 73주년이고 또 정전 70주년입니다. 근데 우리 부활절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소망인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 무슨 소망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또 통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당장 현실은 이게 1,000만 이상 가족이 있는데 거의 다 죽고 지금 한 4만 한 3천 명 가량의 어떤 이상 가족들이 가족을 성공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나이가 80, 9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북한에서 신앙을 찾아서 올라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그 보수 세력의 힘이 됐고 또 지금 한국교회 활동할 때 상당히 힘이 됐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 부활절 맞이해서 좀 대북 메시지 같은 거 이런 이산가족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아니면은 기독교 입장에서 이산가족 성공을 적극적으로 한번 정부나 아니면 북한에 제의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통일부에서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탈북 북한의 아우디트나 이런 데도 보면은 500여 명에서 아니면 100여 명에서 500여 명 이상의 어떤 북극 포로들이 강제에 아직도 수용되고 노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산가족, 특별히 기독교인 고령 이산가족들하고 북한 포로 송환에 대해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유엔 국제기구 아니면 정부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입니다. 네, 제안해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 제안한 말씀 우리가 부활절연합위원회에서 잘 말씀 참조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제안할 수 있을까 우리 검토해가지고 문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남북이 나눠진 지 78년입니다. 올해가 종전 70주년인데요. 그때 이산가족 세대는 이제 거의 다 고령화되고 이제 다 돌아가신 세대가 됐지만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은 지금도 남북의 이산가족의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에 대한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중주를 모아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 대책을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시간상 질의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 계신데 마이크가 꼭 끝내달라고 빡빡거리네요. 마지막 한 번만. 네, 마지막. 너무 많이 켜놔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와 관련 부분의 이병식사입니다. 여기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부활절 협력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활절하고는 별개로 다릅니다. 처음부터 CTS에서 총무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74개 교단 총무들 사무총장 모임은 부활절 예배만 집중하겠다. 이스포르 때는 우리하고는 거리를 두자.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부활절 연합위원회는 예배에만 처음부터까지 준비도 예배를 해서 준비했고 또 지금 진행도 예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예배로만 집중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건 CSS가 주관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기자회견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저희들이 식사를 좀 준비했는데 여러 나가시면 살런 식당에 저희들이 여기 여의도 직원들 식당인데 직원들은 12시 반에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지하 선교센터 지하 1층이고요. 그리고 4월 4일 날 7시 30분에 여의도 순복교에서 부활절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 그때도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사무총장이신 김종명 목사님께서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자 소개해 주겠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대회장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시는 기아성 대표 총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늘 수고해 주시는 준비위원장이신 기아성 총무 엄진영 목사님. 그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예성총무이신 이강춘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합예배 사무총장을 섬기는 격사의 김용기 목사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위원장이신 예장개혁총무 김성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및 기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시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축복의 사건이고 또 가장 귀한 절기 행사. 사실 영적인 의미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활절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부활절 연합예배 74개 교단이 우리나라 한국 교단의 98.9%를 다 포함하는 교단이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연합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에 대한 자세한 메시지는 회견 문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부활절이 3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서 처음으로 대면으로 갖게 되는 예배인 만큼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혀 있는 한국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다. 희망과 회복을 주제로 해서 이번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긴 겨울의 잠에서 깨서 희망의 봄을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고, 올해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 한국교회가 함께 모금한 그 기금이 7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과 함께 특별히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금도 우리가 이번 부활절 한국 때 마련을 해서 튀르키예에 전달되는 기금 70억은 이제 4월달 안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을 한교회가 하나가 돼서 올인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또 회복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와 그 내용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과 희망을 한국 사회에 전하는 우리 이번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제로 전국의 17개 강력 대도시 기독교 청년협회에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각 지역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절 행사 이만큼은 어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떤 기관이라든지 오늘 교파들이라든지 하는 것에 나눠져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체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준비 할렐루야. 벚꽃이 만개. 선 때문에 벚꽃이 만발. 할렐루야. 벚꽃이 만발. 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할렐루야.
꽃 하더니 이렇게 싹싹 피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을 예쁩니다. 오가는 행인들의 아이고. 왼쪽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여기는 순복음교회. 벚꽃이 만발. 와. 이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쓰고 있게? 근데 씨발 자본비 거의 보니까 잠치 완전 거의 100% 잠치인 것 같은데. 벚꽃이 만발. 할렐루야. 걔네 뭐 개발하는 느낌이냐? 바닷가 초기가 완벽한 거 오늘 또 사람 구경만 하고 간다 야. 지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은 마음껏 할렐루야. 벚꽃과 함께 누려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여의도 여기는 순복음교회. 여의도 국회 순복음교회. 의사당이 있는 여의도길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의도로 벚꽃길 교통통제. 부활절 칸타타.